민수기 28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교회는 예배의 루틴을 따라야 합니다. 예배의 루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루틴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민수기 28장과 29장 다시 제사 규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도 없이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다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니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초점을 맞춰보았고요. 특별히 28장에서는 매일, 매주, 매달 초하루, 매년 정해진 절기를 순서에 따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레위기에서 집요하게 다루고 있던 예배의 기준과 방법을 이제 가나안 입성,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2세대 이제 후배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폭넓게 예배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지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읽어보니 또 하나님이 여기서 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을 한번 해볼게요. 3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제 삶을 예배에 묶어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내 삶의 패턴 자체를 무엇으로 예배 중심으로 묶어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늘 강조하지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식과 방법을 정리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많이 적어도 우리가 우주 만물이 어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화론, 창조론 이건 이론이거든요. 그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론은 여러분 법칙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세상은 무질서를 향해 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방치해 두는 가운데서 더 고급적인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주 만물이 지적인 설계자, 즉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제한된 인간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적어도 자력 종교, 다시 말해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 나를 비우고 혹은 내가 오체부지 이런 고행의 길을 걷고 선을 행하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력 종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타력 종교가 더 신뢰할 만한 종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타력 종교는 즉 외부에서 엑스트라 무슨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고 그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사람을 택하신 게 맞다면 응당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식과 방법을 정해주신 것이 옳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 방식을 정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듯이 인신 제사를 드리거나 거대한 신자를 제작하거나 인간이 신에게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 방식을 정하게 되면 이런 엄청나고도 다양하고도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일들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예배의 규정을 정돈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배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8장을 간략하게 정돈하면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정해진 절기마다 예배할 거라는 규정이거든요. 매일은 상번제예요.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한 번씩 내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량을 번제를 바쳐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매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량 2마리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월삭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나만의 조용한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한 달을 정돈해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뭐 6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제사 규정들은 김영봉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예배에 묶어두려고 하는 의도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레위기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예배의 이 패턴들을 아주 이제 너무나 자주 반복이 되니까 이제 한번 보면 뭐가 뭐라는 사실이 금방금방 머릿속에 다시 리마인드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삶을 예배에 묶어놓으라는 거지. 예배에 묶어놓으라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나의 삶을 옥죄기도 하고 나의 삶을 정해진 룰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예배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어떤 내용에 들어가기보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에 드릴 것이며 하매, 너희는 이 순서대로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배 루틴을 따르라는 거예요. 루틴. 매일 매주 매달 정해진 절기 때마다 순서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히브리인들의 삶 전체가 예배에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의 루틴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루틴은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일상적인 업무잖아요. 일상적인 일.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삶에 정해진 순서가 뭐냐? 이들은 거의 매일 해야 할 일의 순서가 있어요. 매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안식일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월삭이라고 하는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절기 때가 되면 뭐 절기가 하루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뭐 보름, 어떤 때는 7일. 여러 중요한 시기들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자기의 삶을 거기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나를 묶어둠으로 인하여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정돈해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참 중요한 문제구나 이게. 우리가 왜 나의 삶의 루틴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예배의 루틴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루틴이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습관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순서대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가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 습관이 인생을, 운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예배 중심적인 습관,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배의 루틴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급진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50%를 넘는다 그래요. 잠깐 1시간 갔다 예배 드리고 오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잖아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그 1시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언어 하나를 내가 마스터하려면 3,000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보통. 그럼 3,000시간이면 하루 1시간씩 내가 만약에 언어 공부를 하면 3,000일이 필요한 거예요. 3,000일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룬다면 마치 언어 소통하듯이 하나님과 진짜 내가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내가 누구보다 예민하게 마치 자식이 부모의 소리를 수많은 군중 속에서 내 자식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내 자식의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내 귀에 들리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람이 되려면 그 음성에 대한 채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음성 인식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매일의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시간, 주일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음성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시간, 절기 때는 7일 혹은 15일씩 혹은 한 달씩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묶여 있는 시간들을 내가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토저 목사님 같은 분은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참 이분은 토저 목사님에 관련된 시리즈는 여러분 어떤 책이든 다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요.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주일 예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온 성전에 계시니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때때로 이런 식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에 사무실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활 전체가 유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 심각하죠, 그죠? 이런 얘기 들으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배 말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인생의 예배인 거지. 내 삶 전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묶여 있고 내 삶의 패턴이 매일의 패턴, 상번제, 매주의 패턴, 주일 중심의 인생관, 매월 한 달을 살아내는 패턴, 매월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서 내 시간을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매년의 패턴, 절기에 의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내 삶 가운데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이 패턴이 내 삶의 루틴이 되지 않으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사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입니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 하루의 루틴에 성공하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아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루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이루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바다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루의 인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게 왜 중요해? 하나님은 어스틴의 말처럼 현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도 그렇지만 하루가 내 인생에 사실은 보장된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울리 샤퍼라고 하는 분의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는 한 생의 축소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의 생애가 시작이 되고
필요한 몸을 비워 잠자리에 들면 또 하나의 생애가 끝납니다. 만일 우리가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당신에게 투정 부리지 않을 겁니다.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할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더 열심히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서도 버리지 못할 그리움, 그 엄청난 고통이 두려워 당신의 등 뒤에서 그저 울고만 있을 겁니다. 바보처럼. 하루는 한 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나의 생이 시작이 돼,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하나의 생이 끝난 거야. 죽음은 여러분 자는 거잖아. 예수님이 정의한 죽음은. 그럼 나는 매일 죽는 거거든. 매일. 그렇게 하루가 나의 인생의 사실은 내 인생 전체를 축소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하루 일정 속에 인생의 무게를 담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매일의 상번제를 원하실까?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천년이 하루하고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의 의미도 있지만 하루의 날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좀 더 묵상을 하냐면,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다면, 천년을 하루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그 하루의 인생의 무게를 얼마나 우리가 값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왜 이 울리 샤퍼의 여러분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냐면, 저에게 여러분 이 사람과는 다른 각도에서 시 이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미워하지 살 수 없다면 더 열심히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저한테 여러분 도전이 돼요. 우리가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여러분, 내 가족, 나의 아내, 나의 자식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죠? 왜? 나의 목숨과 같잖아. 내 가족이잖아. 내 편이잖아. 그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단 하루밖에 내가 살 수 없다면 과연 그 사람들만, 우리 가족들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만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단 하루밖에 내가 살 수 없다면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동시에 누구? 나의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기억 속에 뭔가 정돈하고 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더 중요한 거,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매 일이 아니라 매 순간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 순간 내가 죽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우리는 보다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매 순간 매 순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의 상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 그죠? 하루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예배로 시작해서 기도로 내가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일주일의 삶이, 주일이 사실은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주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데 이 모든 절기나 월삭이나 매 주일이나 어떤 모든 예배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상번제인 거죠. 상번제. 하루를 잘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러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낼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을 때 하루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삶의 루틴이 우리 전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뭐랄까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를 만드는 것은 소중한 삶이 되지 않을까. 울리 샤퍼의 시를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귀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